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올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시편 15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이 시편 15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늘 예배의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시편 15편의 말씀으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입장하면서 이 시편 15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예배의 삶이라 하는 것은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예배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 있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이 시편 15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또 우리 뒤에 나중에 시편 24편을 보게 되는데 시편 24편의 말씀도 오늘 이 15편의 말씀과 똑같은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또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노래가 시편 24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과 시편 24편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지혜시이기도 하고 예배, 감사, 찬성의 그런 시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며 머무나, 또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5편의 말씀이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 그 언약궤가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시온성,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15편의 말씀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난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 거하며 거기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약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바로 이 시편 15편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아주 매우 명쾌하고 우리가 한 구절 구절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나도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신앙은 생활 속에서 그것이 구현되어질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신앙, 바로 이 시편 15편은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질문의 형태로 물음표를 이렇게 갖고 있는 문장이지만 이제 그 다음에 2절 이하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고백되어지면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물음과 또 대답이 같이 이어지는 그런 문장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룩한 선, 바로 그 성막 안에 거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서원이 담겨 있는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2절서부터 이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첫째 2절 말씀에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즉 그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흠잡힐 데 없는,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과 같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 죄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면서 더러는 또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무너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모습을 띌 수는 없겠지만 끊임없이 이 말씀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푯대다, 이 푯대를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즉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반대로 더러운 삶, 깨끗한 삶, 이렇게 대비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얘기하는 것이고 깨끗한 삶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져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뒤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실천의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그 행하는 일이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결국 신앙은 머리에 담겨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라. 그런데 그 움직임은 항상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든 간에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돌아본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늘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언제나 우리의 말이 늘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어야지 거짓을 행하거나 또 거짓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고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야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자격, 조건,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격이나 조건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주님의 장막에 살아갈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겠습니다. 3절 말씀에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여기 3절 말씀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건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이 나 개인의, 내 자신의 경건의 삶, 내가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즉 2절은 나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면 3절 말씀은 내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아주 매우 직설적인 그런 번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나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아주 매우 직설적이고 또 굉장히 그 표현들이 아주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 잘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혀를 놀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이 말이, 이 작은 새치 혀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하는데, 결국 우리의 입의 말이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추어내며 그것을 가지고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하며 비웃는 그러한 이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그들에게 오히려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그래서 이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업신여기는 자,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대비가 되는 그런 표현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존경해야 할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보고 이 시편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세를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여 산다 한들 그들은 경멸받을 사람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존경되어야 할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를 행하고 바르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존경받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너의 삶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내가 보기에 참 좋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한편 4절 말씀에서는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늘 진실하고 신의를 지키고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러하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꼭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라고 이 시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자, 한편 마지막 5절 말씀에 보면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 사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다윗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구워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꼭 집어서 이런 하나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5절에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는 사람은 그 돈을 구워줄 만큼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일 겁니다. 부자들이 자기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주면서도 그 구워주는 것을 통해서도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받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가 하나님 주신 그러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높은 이자를 받아 또 너의 실속을 참기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이니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라고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뇌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힘과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뇌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5절의 말씀은 부요한 자와 또 뇌물을 받아서 그 어떤 권한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이 땅에서 많은 사회 지도층들이, 믿음의 신자들이 이 말씀들을 더 귀 기울여 듣고 오히려 그 자리가 사람들을 더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가 되어진다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소유가 섬김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절의 마지막 문장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많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쓰러져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삶이 그 생활 속에서도 아름답게 증거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주심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이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편의 이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도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작은 또 혹은 크고 작은 많은 인생의 시련 앞에서 흔들림이 없으려면 우리의 영성이 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15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또 상황과 현실 앞에서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늘 말씀을 읊조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마음 심령에서부터 더 굳건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읊조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이 시편 15편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불렀던 시편 15편의 노래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겠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정한 생각과 헛된 것들을 제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싸우니 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령이 늘 길을 가르쳐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북돋아주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흔들림 없이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 굳건하게 붙잡고 영원히 흔들림 없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